예, 반갑습니다. 행복 에세이 공감회 이건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볼까 생각합니다. 인생 살면서 고난이 없으신 분은 없겠죠. 예고된 고난도 있지만은 보통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옵니다. 때로는 솔직히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마치 전혀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우리 집에 집달간이 들어온 것 같은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고난은 카톡처럼 빨리 옵니다. 그런데 월급날처럼 깨달음은 늦게 옵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혹은 시청자님이 보내시다가 이 고난은 좀 다른 사람이 대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들지만은 내게 온 고난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극복하고 내가 회복해야 됩니다.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어린 참새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보통 낙담하거나 반대로 아주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분노는 자유롭게 하는데 분노 위에 부끄러움은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야? 왜 우리 가정이야? 분노 속에 이러한 말을 우리 스스로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종교인이거든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고난 속에 좀 불평하는 분들을 자주 들어봅니다. 혹은 하나님, 혹은 부처님, 혹은 천주님에게 저한테 지금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우리는 힘들음을 신에게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당신은 참 전지전능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저에게는 그렇지 않네요. 하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 속에 내가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또 다른 분노가 내 삶에 자꾸 다가오게 됩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순간에 생각나는 어느 분이 계시면 그분을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 있기보다는 그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것. 물론 그 사람이 나의 방문을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것은 그 아픔과 어려움과 삶의 포기를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찾아가는 그분이 당황할 수도 있고 뻔뻔한 녀석 같네 말씀할 수 있어도 아닙니다. 사람은 같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내 주위에 그러한 분이 없다고 단정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있습니다. 놀랍게 숨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맞이해주고 나와 심리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결코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 친구 녀석이 2주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저도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친구 녀석이 자살하기 전에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 친구에게 전화를 하면서 나 그냥 죽고 싶어. 한강 가서 죽을래. 했더니
그 친구가 악한 친구는 아닌데 공감을 안 해줬습니다. 야야, 지금 이 날씨에 한강 가서 죽으면 너무 추워. 다른 곳에 가.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살하는 친구는 마음속에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답니다. 야, 친구야, 삶의 의미가 없다. 혹시 내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딸 중에 막내는 네가 키워줬으면 좋겠다. 역시 그 친구도 악한 친구는 아는데 받아들이고 공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이 녀석아, 나 총각이야. 너 총각이야.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끊어. 그리고 그 친구는 자살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 누군가 찾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속에 그것이 큰 고난이든 작은 아픔이든 그 누군가 우리 집안 식구 내에 평소에 주위에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나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저에게 한 40대 중반 되는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그냥 울기만 하고 남편은 저한테 정말 평소에 교제도 없고 그리고 전화도 드리지 못하고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이럴 때 찾아오겠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해 보시죠. 그 긴 말씀을 제가 다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다니는 곳에서 사람과 환경 때문에 점점 아픔을 당하다가 이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고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말씀 안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견디보려고 애썼는데 견딜 수 없는 대상입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저는 더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루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자살한 사람의 용기가 부럽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그 말씀에 제가 신학적으로 어떠한 답변을 할 만한 마음이 전혀 없었고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으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친한 분들 상담도 해보고 제가 멘토처럼 여기는 교수님께도 긴 상담을 해봤는데 아직은 마음에 확증이 없어서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깊은 이야기 해보시죠. 목사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자살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과 환경 속에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고통이라고 하면 더 이상 그곳을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내가 앞으로 다시 어떠한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마음이 부담되겠지만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떠나세요. 그 환경을 떠나세요.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같이 만나서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시고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나가서 외식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때가 되어지면 직장이나 돈 문제는 또 해결되어지는 그 다음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책임한 상담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떠나십시오. 그 환경과 사람을 떠나면 다음 단계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한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이곳과 이 사람들을 떠나고자 작정했습니다. 경기도 모초로 갈 겁니다. 거기서 저희들끼리 회복의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달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네 분이 전화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달 동안 오직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집주위를 산책하면서 서로가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멀리 가지는 못하고 짧은 여행으로 다녀오면서 가족끼리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점점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고난의 마음들이 물러가면서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정말 귀인을 만난 것 같아요.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쭉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아이고 고만 방황하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당신 같으면 이 일 하십시오 하고 회사도 결정해주고 그리고 일도 결정해 주어가지고 이제 재정 문제도 어려움이 없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밝은 모습으로 떠나던 그 뒷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고난 속에 그분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공감하고 싶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었습니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승리한 것입니다. 사람은 외로울수록 더욱더 극단적인 생각을 내 마음속에 할 확률이 많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 하는 분이 틀림없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일어나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너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에요. 전 사람 만나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성품이에요.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넌 너무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 어떻게 이 험한 사회를 살아가겠느냐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찾아갈 수 없으면요. 아픔이 너무 심해지면요. 한국 생명의 전화라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원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 나에게 유익한 것은 공감은 내 스스로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찾아가서
나의 현재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삶을 헤쳐나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을 뒤돌아보며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픔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한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주세요. 내가 나를 위로하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울 앞에서 하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한두 번만 한번 해보세요. 혹은 두세 번만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야, 이 녀석아,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아직 괜찮은 놈이야. 다시 일어나. 힘내.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지금 무한 경쟁, 심지어 생존 전쟁이 아니라 생존 전쟁을 넘어 동물의 세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쓰러지지 않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면서 한 번쯤 오늘의 이야기를 되새김질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평안하세요.